에레미야 31장 1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14절 말씀 일주일 동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동희 목사님께서 물된 동산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찬송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70장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끊는 법 하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지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생명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지치며 근심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참 근심이 늘 우리의 심령을 참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부담으로 남아있는 이 근심 문제 하나님 오늘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근심 문제를 늘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이 근심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아무리 풍요롭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물질에 대한 근심은 또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물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근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근심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물된 동산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수를 철철 넘치게 해 주실 때에 우리의 근심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러한 확신을 놓고 주님 앞에서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좀 근심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물된 동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은 참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후의 부분에 뒷부분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31장을 기록하시게 된 동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나만을 예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방법대로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역사 세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기억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이건 남쪽 유다는 잘했습니까? 아니요. 남쪽 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을 드셔서 채찍질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 쪽으로서 보면은 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뽑아놓은 왕도 아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돌아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내가 내 이름을 두어서 지금까지 왔던 이 다윗 왕조, 다윗 왕의 이 나라는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에게 불순종했던 그 유다 나라를 내가 다시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의 노래는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는 그들의 예배를 받는 귀한 이 은혜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참 우리가 찢겼던 참 근심 속에 살았던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장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된 동산의 은혜, 오늘 여러분 성경 몇 절에 나옵니까? 12장에 나오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습니다. 이 물된 동산의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주님을 등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영유했던 그 모든 곡식밭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집들 다 없어졌습니다. 왕이 다 없어졌어요. 잡혀갔습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유대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거야.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호와의 은사라고 하는 말이 The bounty of the Lord입니다. bounty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풍성이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bounty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호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메마름이 없는 것이 후한 마음을 가리킬 때 이 바운티라는 명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유대 나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다고 그랬을 때 바운티라고 하는 명사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냥 인색함이 없이 후한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같은, 유다 같은 이제는 우리는 범죄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나라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 나라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부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했습니다. 완전히 범죄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징계하에 있는 그 나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때에 나의 부요함으로, 나의 후한 마음으로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을까요? 참 마음속에 정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데 아끼지 않고 부으신다는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열방이여, 모든 나라라 이 말이죠. 모든 나라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 여호와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저 인색하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운티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은혜 부어주실 때 적당히 아닙니다. 후한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 섬의 전파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나라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후히 넘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기 전입니다.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테니까 이 회복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번 자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참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 형제들의 아픔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아직 내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섬에 나가서, 온 주위에 나가서 마음껏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주님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느냐, 나는 역시 너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인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어떤 회복이냐, 그랬을 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죄를 져서 주님 앞에 고생하고 참 고통하고 이럴 때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470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물질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셨을 때 내 영혼 평안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 자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어디부터 시작하겠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온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은사입니다. 여호와의 은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으로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더 놀라움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가 됐습니다. 또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다시 회개시켜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나라를 바벨론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는군요. 마귀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이 놀라운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시온인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양,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흡족해지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12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사가 무엇냐? 여호와의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어떤 것이냐? 인색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은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기 나열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은혜를 주실 때 뭐 소 때도 보내주시고 양 때 보내주시고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기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은혜를 표현하실 때 이 물질의 축복으로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회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 회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꼭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나는 꼭 복 받았다. 그러면 꼭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감기도 안 걸리고 다 화됐다까나요?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물질의 축복의 물질의 풍성함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비유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은혜는 우리 곳간에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 집에서 집까지 계신 분들은 또 좀 조그만 터가 있으면 거기다 채소도 키우고 과일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줘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라요. 참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물을 안 주면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서 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참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저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바로 이 은혜를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이 물된 동산, 성령의 물된 동산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끊이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대나라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다윗의 왕통 다 이제 없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밭도 다, 집도 다 완전히 회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인도로 다시 그들이 돌아올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다시 짓고요,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더욱 넘치는 회복의 은혜, 물된 동산의 은혜,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강수가 넘쳐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시작.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근심의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위로로 채워주실 때에,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때에, 기쁨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즐겁게 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 다음에 위로하리라, 그 다음에 기쁨을 얻게 하리라. 즐거움과 위로와 기쁨의 축복.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얻을래야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에 우리에겐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에겐 근심거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죄책의 문제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속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그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이어서 14절에 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여러분이 아까 외웠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지어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야 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기름으로, 그래서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말씀한 대로 내 은혜로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에는 제사장들에게도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이 바운티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 가시는 목사님이나 온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31장 예레미야 31장 14절을 마치면서 제사장들에게 주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는 주의 백성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취소하고 안 지킨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예스밖에 없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부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근심 걱정 없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물된 동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즐거움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옵소서. 우리 일터에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참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근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물된 동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풍성함으로 인색함이 없이 문을 후하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부요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근심 없게 하여 해주시고 주의 즐거움과 주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